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노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코로나19를 위한 기도 같이 올립니다. 주여 방역에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재유행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와 자가격리에 협조하게 하소서. 연구실에서 치료와 백신을 개발 중인 연구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방역당국이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주간 동안 잘 차단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둔감하지 않고 늘 깨어서 조심하고 예방에 힘쓰게 하소서. 기나긴 감염 기간 동안 마음이 고갈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저희 동네 전자제품 수리점의 사진입니다. 사장님이 장애가 있는데 참 열심히 사십니다. 그런데 부품을 찾느라 불편한 몸으로 고생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잘 정리된 상태에서 일하면 효과적일 텐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요즘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마음도 이런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심란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타격을 받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성격상 결함을 아주 잘 위장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기에 처하면 그 결함들이 갑자기 분명해진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사람은 평소에 자제력을 상실한다. 감염병 재확산의 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식이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외면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두 번째 예수님은 인종차별하시고 노골적으로 배척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리고 세 번째는 모멸감을 주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해졌겠습니까? 이 복잡한 마음이 은혜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외면, 배척, 모멸감 이것을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마음을 정리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음의 정리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도움이 되는가를 물으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딸의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되는가? 그것에 이 여인은 집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들, 감정들 이것이 지금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요 감정인가를 물으십시오. 빙산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수면 아래에 드러나지 않은 우리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믿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꼬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나하스가 죽자 예를 갖추어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조문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조문원 다윗의 신하에게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문단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중동사회에서는 가장 큰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왜 암몬 왕은 다윗의 조문단에게 이렇게 대접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빙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19장 3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암몬 자손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이간질을 시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복잡하게 꼬이게 만듭니다. 그때 자신의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빙산 믿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첫째는 이 믿음은 어떤 손해를 끼치고 있는가? 두 번째, 이 믿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세 번째, 손해나는 믿음을 줄이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긍정하십시오. 긍정은 좋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긍정의 유사어는 이렇습니다. 납득, 시인, 승인, 인정, 수긍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뭐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저항하거나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옳소이다 하고 긍정해 버렸습니다. 개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할레스비라는 신학자는 기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신에 대한 태도로 무엇보다 자신의 무력을 인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직 무력한 인간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헨리 나위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긍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질은 은혜다. 27절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은 부스러기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대부분 부스러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굶주린 자는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양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스러기라는 어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털어버리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털어버리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프를 손으로 뜯고 튕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에 은혜를 받는 것처럼 부스러기가 그냥 부스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는 은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에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은혜의 본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스러기라도 받기만 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은혜만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은혜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28절 다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치유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부스러기의 은혜로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스러기와 같았지만 그 은혜는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이 있고요, 제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전통이 가득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떨어진 부스러기가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전체 영광을 압도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건강검진 중 위암 소견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원망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렸습니다. 도저히 갈피를 못 잡을 때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이 감사와 평안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감사와 평안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그런 과정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용기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사모님이 어떤 집회를 참석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자꾸만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할 수 있겠니? 라는 음성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모님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뭘 망설이겠나 싶어서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남편으로부터 위암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술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수술 없이도 나아서 간증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수술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수술하기로 작정을 했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한 청년의 귀한 헌신으로 인해서 수술비도 채워졌고 서울에 올라가 무려 7시간이라는 대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전이된 곳도 없고 나머지도 다 깨끗해서 항암 치료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경험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두 분의 그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고 감사와 평안과 용감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어수선할 때에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주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집중하기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처럼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그 믿음으로 복잡한 마음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향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의 능력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인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생활의 염려 근심으로 불안해하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사와 평안과 찬양과 용감한 용기를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하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일이 중요하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의 싸움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살게 도와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능력으로 이 복잡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을 정리하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